잠언 18장 21절서부터 21절까지 우리 다 같이 또하시겠습니다.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다나니 곧 그의 입술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죽고 사는 것이 혀에 달렸나니 혀쓰기를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아멘. 오늘 말씀에 축복받기 위해서는 입술의 말을 바꾸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의 권세를 주셨어요. 창세기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시고 말의 권세를, 호랑이 말하면 호랑이가 되고 말하면 말이 되고 입술의 권세를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 기도하는 사람들은 입술의 권세가 있어요. 우리가 그걸 알으면은 농담도 함부로 안 하고 말을 함부로 안 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또 이 설교를 하는 것은 이 성전 안에만 있는 사람이 아니고 모든 유튜브에 있는 사람이 들어와서 볼 텐데,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해도 축복이 없어요. 말을 바꾸세요. 오늘 말씀과 같이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다고 그랬어요. 오늘 우리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우리가 좋은 말을 뿌려야 될 줄 믿습니다. 옛날에 어른들이 보면 경상도에는 문딩이가 그렇게 맞았대. 옛날에 우리가 어렸을 때 사람들이 화가 나면 저 벼락마저 뒤질려면 그래요. 옛날에 어렸을 때 보면 우리 동네에서 벼락을 맞아서 죽은 사람이 참 많아요. 그러듯이 믿지 않는 자들도 말하는 대로 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 자녀일지라도 내가 함부로 말하면 안 돼요. 말은 뭐와 같으냐면 씨와 같은 것이에요. 예를 들어서 꽃씨를 뿌리게 되면 꽃이 나고, 콩을 심으면 콩이 나고, 팥을 심으면 팥이 나게 돼요. 내가 상대에게 쓴물을 먹여놓고 상대가 나에게 사랑하기를 원해요. 그럼 미련한 거예요.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그 찬송가 가사 마냥 우유의 말 한마디 던지면은 우유가 돌아오게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증오의 씨를 뿌리면 증오가 돌아오고 미움의 씨를 뿌리면 미움이 돌아오게요. 여러분, 내가 잘못해놓고 왜 상대에게 그러세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내 하는 말을, 어느 목사님이 그러잖아요. 녹음기 가지고 다니면 하루 종일 자기 말하는 것을 들었다고. 여러분, 이것도 훈련인 줄 믿습니다. 입술을 고쳐야 돼요. 말을 고쳐야 돼요.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여기에 있는 분만이 아니고 어느 분도 지금 들어야 될 얘기가 있어. 이를 잔뜩 해놓고 호박씨를 잔뜩 까놔요. 그래놓고 그걸 한 입에, 그냥 옛날에 어른들이 그러잖아, 한 입에 다 털어놓는다고. 여러분, 호박씨 이를 잔뜩 해놓고 한꺼번에 확 엎어버려요. 이 사람은요, 연단이 길어져요. 그래서 우리는 좋은 씨를 뿌려야 돼요. 갈라디아서 6장에 보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여러분, 심은 대로 거두게 될 줄 믿습니다. 내 뒤를 돌아보세요. 내가 과연 전도의 씨를 뿌렸나, 기도의 씨를 뿌렸나, 물질의 씨를 뿌렸나? 어떻게 심지 않고 거두어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7장에 보면 그러잖아요.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못 따고 엉겅퀴에서 포도나무를 못 딴다고 그러잖아요. 내가 가시나무를 씨를 뿌렸어요. 그래놓고 거기서 포도의 열매를 거둬요. 내가 엉겅퀴 나무를 지금 뿌렸어요. 근데 거기서 지금 무화과나무 열매를 거둬요. 여러분, 이거 우리 입이 훈련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입이 훈련이 안 되면요, 목사가 돼서도 일을 하는데 어려움을 겪어요. 그래서 철저히 여러분 훈련시킬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고보서 1장 봅시다. 야고보서 1장 26절 우리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누구든지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에 재갈을 물리지 아니하고 마음을 숙이면 이 사람은 경건이 헛된 것이니라. 아멘. 나는 참 경건하다고 그러는데 자기 혀에 재갈을 물리지 않아요. 이건 자기를 숙이는 거고 경건은 헛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 안 좋은 말은 내가 입술에 성령의 재갈을 물리게 앞서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깨달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열화를 끼면 가나안을 왜 40년을 돌았어요? 말로 돌은 거야. 말로 돌은 거야. 왜?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여러분이 영적인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믿음의 씨를 뿌려야 돼요. 우리가 물질의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잘 뿌려야 될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원망하고 부정적인 말을 하고 할 때마다 하나님이 돌리셔요. 여러분, 내가 세상 사람과 똑같은 말을 한다면은
나는 광야에서 돌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에게 입술에 성령의 재갈을 물려주시옵소서. 오늘 또 야고보서 3장 봅시다. 야고보서 3장 1절서부터 5절까지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심판을 받을 줄을 생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를 씌우리라.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을 물려 것은 우리에게 순종케 하려 하고 그 온몸을 제하는 것이니라.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큰 강풍에 밀려가는 것들이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리니 5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노라. 보라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하는 우리의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에서 나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 배가 지극히 큰 배가 뭘로 갑니까? 지극히 사공의 뜻대로 작은 키로가요. 키로가.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도 지극히 이 작은 말이 내 인생을 운행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 영계의 비밀일 줄 믿습니다. 집사 때 교육자실에 한 7명이 부교육자들이 농담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우리 목사님이 그걸 들으더니 망야단 치시는 거야. 왜?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로서 입술에 권세가 있기 위해서는 우리가 농담말, 쓸데없는 말 하지 말아야 돼요. 우리가 우스갯소리는 할 수 있지만은 우리 주의 일을 하는 사람은 영혼을 살리는 말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교회도 뭐 때문에 그래? 말 때문에 그래요. 말 때문에. 어느 단체도 그래요. 말 때문에 시끄러운 거야. 말 때문에. 여러분 내가 집사님한테 고마워 수고했어. 그러면 좋은 말이 돌아요. 내가 나쁜 것을 뿌리고 좋은 것을 거두기를 원하지 마세요. 부부지간에도 좋은 말을 뿌려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내 입술에 성령의 재갈을 물려주시옵소서. 이 교회가 왜 시끄러운 거예요? 그래 말 때문에 시끄러운 거예요. 말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말을 씨를 뿌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모는 자녀들한테 좋은 말을 심어야 돼요. 부모는 자녀한테 본이 되고 덕이 되고 믿음의 하나님의 말씀을 심어줘야 될 줄 믿습니다. 어느 유명한 디자이너가 미국에서 어려운데 그 어머니는 국민학교도 안 나왔대요. 전화통화하면 그런데 그 어머니는 국민학교도 안 나왔는데 너는 할 수 있어. 너는 잘할 수 있어. 너라면 해낼 거야. 그분이 나와서 간증하기를 그럴 때마다 자기가 용기를 얻었대요. 이분은 미국에 유학을 나오고 어머니는 국민학교도 제대로 안 나온 글씨를 모르는 분들이에요. 근데 이 어머니는 기도를 많이 하는 분이에요. 이 말의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3장 1절에 보면 너희는 선생된 것을 좋아하지 말래. 선생된 것이 큰 심판을 더욱더 받게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에스겔서에 보면요 이 심판이 강단에서부터 시작돼요. 그래서 오늘 여기 보면은 3절에 우리가 말들의 재갈을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며 그 온몸을 제하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우리의 말이 온몸을 제하고 인생을 제하는 줄 믿습니다. 예를 들어서 배를 내가 어떠한 거를 강을 가는데 어느 쪽으로 가게 되면은 키가 좌우해요. 우리의 인생은 어떤 것이냐면 말이 좌우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을 믿음의 말을 해야 돼요. 나는 그래서요 어디 모임 단체도 부정적인 말을 하고 막 원망의 말을 하면은 대화가 하기가 싫어. 내 속에서 성령이 거스리는 거야. 왜? 하나님은 우리의 말을 다 들은 대로 행하셔요. 내가 이렇게 사람들을 이렇게 밖에서도 이렇게 많은 목사님들 만나면요 믿음의 말을 하는 사람은 막 같이 믿음이 올라가. 근데 부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은요 그 말을 섞기가 싫어. 여러분 동참죄가 있어요. 우리가 동참죄를 짓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어느 목사님이 그런 데잖아요. 구역장이 와서 조장한테 아이고 우리 남편이 나를 맨날 때리고 욕한다고. 그리고 이 조장은 사이가 좋은데 비유 맞추느라고 아이고 나도 그랬다고. 그랬더니 멀쩡하던 남편이 와서 같이 때리더래. 그래서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나도 그랬다고 내가 말을 그리 뿌렸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조장이 그러면 구역장님 기도하세요 그러지 비유 맞추느라고 동참죄를 진 거예요. 여러분이 잘 들으세요. 이 말은 모든 세계를 지배해요. 말이 축복이 올 수도 있고 말이 축복이 갈 수도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잘 들으세요. 나는 형제간이나 누구에도 육적인 말은 절대 안 섞어요. 예,
왜 섞냐면은 그 말을 섞는 순간 나도 같이 축복이 떠나고 입술로 범죄하기 때문이에요. 나도 서울에 형제가 많이 있지만 내가 안 가는 게 가서 막 말을 섞어 골치가 지근지근 아파요. 여러분 이거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고 말한 줄 믿습니다. 갈대아 우르는 뭡니까? 우상의 도시예요. 육신의 도시예요. 여러분 육신이 육것을 떠나야만이 영적인 것이 오게 되는 줄 믿습니다. 내가 이 몸은 여전히 갈대아 우르 영은 갈대아 우르 있으면서 하나님이 왜 아브라함에게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고 했을까요? 영혼의 복을 우상이 있는 곳에는 하나님이 역사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기를 떠나라는 거 이건 뭐 회개하고 돌이키라는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법칙이 있는 것인 줄 믿습니다. 오늘 5절에 보면은 작은 지체로 돼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성냥개부 하나가요 온 산을 태워요. 옛날에 강원도 산에 불이 났는데 승용차가 지나가다가니 그 CCC를 보니까는 담배꽁초를 던졌는데 엄청나게 얼마 전에 그 강원도 일대를 산을 다 태웠잖아요. 여러분 그 사람은 그렇게 큰 불이 날 줄을 모르고 지나가다 창문을 열고 담배불을 여기다 던진 건데 그 불 하나가 온 산을 다 태우고 얼마나 가옥을 많이 태우고 짐승들을 태우고. 여러분 이게 훈련이 잘 돼야 돼요. 63층에 기초가 빌딩이 짓기 위해서는 기초가 튼튼해야 돼요. 여러분 이 믿음의 기초가 튼튼하고 말씀의 기초가 튼튼해야 될 줄 믿습니다. 기초는 없는데 입만 무엉하니까 나중에 쓰려고 보면 주님이 없어. 뚜껑을 딱 열어보면 이 사람을 좀 써야겠다는데 없어.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무화과나무 지나가다 보니까 열매를 따야 되는데 열매가 없으니까 무화과나무를 저주해버렸잖아. 우리는 말만 많은 무화과나무가 되면 안 돼요. 이것도 인생의 지혜인 줄 믿습니다.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나는 그래서 어떤 모임에 가서요 누가 부정적인 말 남 숭보느냐 절대 말을 안 섞어. 왜? 내가 기도 잔뜩 해놓고 거기다가 왜 섞어서 엉켜버려요? 이게 미련한 거예요. 미련한 거. 여러분 은혜 잔뜩 받고 기도 잔뜩 받고 남이 세상 얘기 막 거기가 막 같이 하면 그 미련한 거예요. 우리가 지혜로운 자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우리 하는 얘기를 다 듣고 계세요. 내가 먼버지 간등했지만은 언젠가 한번 내가 어떠한 말을 하나님이 듣기 싫어하는 말을 하려고 그랬어요. 딱 그랬더니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딱 그 찬상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입을 다물라고 하는구나. 근데 내가 3일 뒤에 그 얘기를 또 하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찬양이 또 나오는 거야. 그래서 내가 하나님은 이 우리의 말도 간섭을 하시는구나. 여러분 이게 훈련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할 말인지 안 할 말인지 이게 믿지 않는 자하고 똑같이 그러면 성령이 역사할 수가 없어요.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받기를 불사르느니라.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그랬어요. 내가 보니까요 하나님이 훈련된 만큼 쓰시더라고. 하나님이 나를 안 쓴다고 원망하지 말고 내가 과연 모든 면에서 하나님이 원하는 훈련에 잘 받았는가. 군인도 훈련된 사람을 나라에서 정병으로 뽑아서 써요. 여러분은 훈련받을 때 훈련받지 아니하려고 그러고 하나님 나를 왜 안 쓰냐고. 여러분 하나님은 세밀하신 분이에요. 내가 그날 그러잖아요. 나를 여기다 세우려고 하나님은 물에도 집어넣고 불에도 집어넣었다고. 근데 사람들은 불에도 안 들어가려고 물에도 안 들어가려고 그러고 그냥 훈련을 안 받으려고 그래요. 오늘 7절 8절이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않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니라. 이 귀신이요 흡속에 들어가면은 딱 잡고서는 영혼을 죽이는 말을 막 해요. 그래서 내가 쑥물을 먹이지 말라는 게 나는 기도하면서 가끔 내 입을 안수를 해요. 하나님 내 입술로 영혼을 살리게 하옵소서. 잘 들으세요. 내가 쑥물을 막 상대하게 먹이려고 영혼을 죽여버렸어요. 그걸 누가 싫어해요? 하나님 싫어해요. 여러분 그래서 쑥물은 먹지도 말고 전하지도 말아야 돼요. 교회가 이율년이 안 되면 말 때문에 맨날 단체가 이율년이 안 되면 맨날 단체가 시끄러운 거야.
여러분, 우리는 모여서 믿음의 말을 할 때, 믿음의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왜 주의 일을 해요? 하나님 기쁘시라고 하는 거지. 여러분, 내 혀를 내가 길들여야 될 줄 믿습니다. 디모데에서 보면 너희들이 경건의 훈련을 하라고 그랬어요. 경건의 훈련은 내가 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경건의 훈련을 한다고 해서 세상 나쁜 TV 잔뜩 보고 있어. 그게 훈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나를 날마다 쳐서 죽느라고 그랬어요. 나를 쳐서 하나님 말씀 앞에 복종해야 될 줄 믿습니다. 복종이 안 되고 그냥 이건요 얼마 못 가요. 오늘 또 8절에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지음을 받은 자들을 저주하느니라 그랬어요. 뭐라냐면 10절에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샘이 어떻게 한 구멍으로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잘 들으세요. 12절에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나무가 감람나무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나무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 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그랬어요.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내 자신을 비춰봐야 돼요. 내가 좋은 씨를 뿌렸는가. 오늘 말씀과 같이 그러잖아요. 무화과가 어떻게 감람나무 열매를 내요? 포도나무가 어떻게 무화과물을 맺겠어요? 옛날에 우리 어느 집사님이 피부관리실을 한 20년 전에 7천만 원을 들여서 목동에다가 하니 지금 7천만 원이면 한 3억 돈이 되죠. 피부관리 몸매관리실을 맺는데 3개월 동안 손님이 하나도 안 오는 거야. 그래갖고 이 집사님이 다른 교회 집사님인데 전화가 왔어. 목사님 다 신방 좀 해달라. 그래서 내가 나 남의 교회 집사님 교회 신방 안 가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목사님 안 오면 죽어요 그래. 아니 사람이 죽는다는데. 그래서 내가 전화를 끊고 기도해보고 했더니 가라고 그러더라고. 그때 피부관리실을 7천만 원을 목동에다 잘해서 해놨는데 손님이 안 오는 거야. 3일 금식을 시켰어. 그래서 내가 집사님 이빨이 부러져도 감사하라고. 이빨이 부러져라도 감사하라고. 감사의 기도를 하고 감사의 말을 하라고. 우리 교회 와서 3일 금식했는데 매상이 하나도 안 오르는 거. 한 달에 2천만 원씩 매상이 오르게 된 줄 믿습니다. 내가 욥의 얘기를 해줬어요. 욥이 재산이 날라가도 원망하지 않았어요. 자녀들이 10자녀가 죽었어요. 원망하지 않았어요. 종들이 도망갔어요. 원망하지 않았어요. 아내가 비난하고 갔어요. 그래도 원망하지 아니한 줄 믿습니다. 욥기서 2장 5절서부터 10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뼈와 살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아니하겠나이까.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되 내가 그를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생명은 해하지 말지니라. 사단이 이에 그 앞에서 물러가서 욥을 쳐서 제 가운데 앉아서 질그릇으로 조각을 가져다가 몸을 굽고 있더니 아멘. 이 사단의 목적은 하나님과 갈라놓는 거예요. 잘 들으세요. 이 어디 가든지 분쟁을 일으키는 것은 사단이에요. 내가 성령으로 쓰임받을 것인가 사단으로 쓰임받을 것인가. 하나님 오늘 그러잖아. 오늘 욥이 하나님 앞에 와서 하나님 욥을 한번 쳐보세요. 그럼 하나님을 욕을 하리다. 근데 누가 보니까 이 아내까지도 그럽니다. 응? 아내도 속상하겠지. 많은 재산이 날라가고 자기 자녀들이 10명이 죽었으니까 뭐라 하냐면 8절 9절에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고 그래요. 여러분 어떤 경우에서는요 부부도 믿음의 대상이 아니야. 아브라함이 이삭을 기를 때 사라하고 의논했어요. 사라가 알면 죽고 살기로 못 드린다고 난리를 칠 때지. 여러분 영적인 것은 어떤 때는 때로는 나홀로 결정해야 될 때가 있는 줄 믿습니다. 원수가 너 집안에 있다고 그랬어. 원수가 너희 집안에. 며느리가 시아버지가 불화하고
딸과 어머니가 불화한다고 그랬어요. 이게 뭐냐면 육의 사람과 성령의 사람이 서로 이게 부딪히는 거예요. 목사는 성령의 사람인데 성도는 육의 사람이야. 이 교회를 육으로 끌고 가려고 그래. 부딪힐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모두 성령의 사람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보면 야곱과 에서가 야곱을 핍박한다고 그랬어. 이스마엘이 이삭을 핍박한다고 그랬어. 이게 뭐냐면 육의 자녀가 영의 자녀를 핍박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사람 말을 들으면 알아요. 아, 이 사람은 영의 사람이다. 이 사람은 육의 사람이다. 이 사람은 혼의 사람이다. 그러면 내가 아직도 육의 사람이면서 하나님, 우리는 영의 사람으로 내가 바꿔줘야 돼요. 로마서 8장에 보면은 육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생각은 전쟁터인 줄 믿습니다. 생각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쫓아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욥이 뭐랍니까? 그대의 말이 어리석은 여자 말도. 여러분, 이 육의 사람은 어리석은 거예요. 미련한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게 하니까 미련한 거지. 여러분, 그래서 지혜를 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욥은 동방의 재벌이었어요.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냐고 이 모든 일에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리라. 오늘 야고보서에 보면 너희들이 달리 성령의 재갈을 물리라는 게 어려운 일 있으면 입술로 다 축복을 쏟아내지 말라 그거예요. 이를 다 뜨개놓고 축복을 다 쏟아내버려. 그 욥이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모년에 욥이 해피엔딩한 줄 믿습니다. 모년에 복을 받았어요. 우리가 언제까지 광야에서 돌을 거예요? 가나안에 들어가려면 말을 바꾸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수아 갈렙이 12지파가 가나안 땅 가서 정탐하고 왔어요. 10지파는 뭐라 합니까? 방상대고 오라면서 우리가 애굽으로 가자고. 그러나 그 말에 백성이 다 동의를 하는 거야. 여러분, 우리가 이런 자로 쓰임받으면 안 돼요. 그러나 갈렙이 뭐라 합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면은 저들은 우리의 밥이라. 10지파는 육으로 봤어요.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면 저 땅도 내 거다. 나중에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하나님이 뭐랍니까? 민수기에 너희들의 말한 대로 내가 행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좋은 꽃씨를 뿌리세요. 내가 팥을 먹기를 원합니까? 좋은 팥씨를 뿌려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떻게 영적으로 심지 않고 거두기를 원해요? 왜? 예수님은 말의 능력자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됐어요. 이게 말대로 되는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물이 포도주가 됐어. 여러분, 부모자식 간에서도요, 할 말이 있고 안 할 말이 있고, 여러분, 이게 어떠한 일에도 할 말이 있고 안 할 말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7장에 보면 말씀하시니 거친 파도가 잠잠게 됐어요. 바람아 파도야 잠잠하라 하니까 그 말대로 된 줄 믿습니다. 우리가 말을 고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보면 백부장도 어떻게 됩니까? 자기 하인이 죽게 됐어요. 와서 살려달라고 그럽니다. 그때 가라 했을 때 집에 있는 그 하인이 깨끗해진 줄 믿습니다. 수르메 여인도 딸이 귀신 들렸어요. 가라 했을 때 딸아 네 믿음이 크다 가라 했을 때 그 딸이 깨끗해진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가서 쫓아가서 뭐 귀신을 쫓은 것도 아니고 안수를 한 것도 아니고 그냥 말씀했어요. 미갈이라는 여자는요, 다윗의 그 아내잖아요. 사울왕의 딸이죠. 공주. 법궤가 돌아오는 날 다윗이 기쁘니까는 법궤 앞에서 막 춤을 췄어. 그러는데 이스라엘 나라는 바지가 이렇게 고쟁이가 밑에 이렇게 뚫려 있잖아요. 다리 이렇게 들었으니까 하체가 보였겠지. 미갈이 창에서 보고 뭐랍니까? 비웃었어요. 아이고, 왕이 어떻게 그냥 그렇게 존귀하신 왕이 천박스럽게 다리를 흔들고 아랫도를 내밀고 춤을 추냐고. 다윗이 뭐랍니까? 너 아버지의 원권을 뺏어서 나에게 준 것은 하나님이라. 그러면서 그 이후로 다윗이 미갈의 방에 들어가지 아니한 줄 믿습니다. 미갈에게는 자녀가 없었어요. 남편의 사랑이 떠난 거예요. 그 말 한마디에 남편의 사랑이 떠나가게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부부지간에 자꾸 좋은 말을 뿌려야 돼요. 그래야 자녀들이 그 좋은 것을 보고 자라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에서는 장자였어요. 사냥에서 돌아와서 배가 고프니까 야곱에게 뭐랍니까? 야곱아 팥죽 한 그릇 나 주라. 그럼 야곱이가 그냥 줘야 될 텐데 야곱이는 깨쟁이잖아요.
형, 내가 팥죽 한 그릇 줄 테니까 그 축복권 나에게 줘. 그러니까 에서는 축복권을 하찮게 여겼어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축복권을 하찮게 여기면 안 돼요. 그러니까 뭐라고 그러냐면 에서가 그래 너 가져라. 너 가지고 나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팔았어요. 근데 히브리서 보면은 에서가 나중에 눈물을 흘리면서 그걸 찾으러 갔을 때 이미 돌이킬 수 없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잘못한 거 입술로 잘못한 거 철저히 회개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앞으로는 좋은 것을 뿌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뭐라 했습니까?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나무를 딸 수 없다. 엉겅퀴에서 포도나무를 딸 수 없다. 내가 심은 대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농담이라도 나쁜 말은 하지 말아야 돼. 우리가 뭐 기쁨을 주는 말이면 할 수 있지만은 농담이라도 우리가 나쁜 말을 주면 아니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나가서 우리가 예수님을 자랑할 때 예수님이 나를 높여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나가서 우리 교회를 자랑하고 주의 종을 자랑하고 성도를 자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높여주시 여호와를 높이라 그러면 그가 너를 높이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또 야고보서 1장 봅시다. 야고보서 1장 5절 우리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아멘. 우리가 주의 일에요 지혜를 구해야 돼요. 예수님이 뭐라 그랬습니까? 너희는 비둘기같이 순결하고 뱀같이 지혜로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이 일을 어떻게 지혜롭게 할 것인가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내가 여러분 자꾸 왜 미련한 귀신을 떠나라냐면 이 미련한 것은요 주의 일을 그르쳐요. 미련한 것도 귀신 역사예요. 미련한 것은 생각이 없게 하거든. 그리고 미련한 것은 자기중심으로 끌고 가거든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세상 머리는 좋지는 못해요. 근데 기도하면 하나님이 영적인 지혜는 주셔요. 여러분 공부하는 학생들에게도 지혜를 달라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공부가 재밌고 기쁨으로 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사업을 하는 것도 지혜를 구해야 돼요. 전도를 하는 것도 지혜를 구해야 돼요. 그래서 오죽하면 예수님이 뭐라 그랬습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을 내보내면서 너희들 뱀같이 지혜로우라. 왜? 세상의 아들들이 빛의 아들들보다 더 악하고 지혜롭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우리보다 머리를 더 좋아요.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더 그들보다 지혜로워야 될 줄 믿습니다. 잠언 14장 1절 지혜로운 여인은 자기 집을 세우되 미련한 여인은 자기 손으로 그것을 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지혜로운 자는 어떠냐니까 지혜로운 여인이다. 말씀으로 자기 집을 세우는 거예요. 미련한 자는 어떻게 합니까? 모래 위에 집을 세운데 모래 위에 집을 세우면 영적으로 모래 위에 지은 셈이 어떻게 됐습니까? 바람이 나고 창수가 나면 그 모래가 없어져요. 저는 옛날에 우리 시골에서 우리 냇가 강가가 있었어요. 그러면 어렸을 때 막 그냥 모래로 놀이가 없으니까 막 이렇게 막 집을 짓고 두꺼봐 뭐 헌집 줄게 새집 따고 하면서 막 이만큼 집을 만들어 놔요. 근데 홍수가 한번 나면 흔적도 없이 없어져. 흔적도 없이 없어지는데 영적인 것이 이와 같으대요. 지혜로운 건 뭡니까? 말씀 위에 세워주는 거예요. 여러분 지혜로운 자가 주일날 예를 들어서 남편이 놀러가자 하는데 내가 남편 비유 맞춰야지. 여기는 그런 사람이 없지만 주일날 놀러가 버려요. 그럼 미련한 거예요. 여러분 남편이 어려우니까 11조 하지 말자. 그래도 우리는 말씀을 따라가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따라가면 하나님이 나를 높일 때가 있더라고요. 여러분이 여러분 가정을 기도로 믿음으로 말씀으로 세워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 주의 일하자면 누구 탓하고 그 사람은요 영적인 깊이가 들어갈 수 없어요. 제가 지금까지 저도 분석을 많이 하고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믿음에 타협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믿음에 타협이 없어야 돼요. 내가 옛날에 우리 남편이 맨날 술 먹고 놀러 가자고 그래. 나 절대 타협 안 했어. 주일날 놀러 가자고 그래. 절대 타협 안 했어. 물질 11조 이런 거 알면 난리가 나죠. 절대 타협 안 했어. 근데 하나님이 때가 되니까 높이시는 줄 믿습니다.
내가 만약에 타협을 했다면 지금까지 여기까지 올 수가 없었죠. 여러분 타협을 하지 아니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언 3장 7절 우리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기와 여를 경외하며 악을 떠나라. 내 지혜는 한계가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지혜는 생각지 못한 지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13절서부터 19절까지 봅시다. 지혜를 얻는 자는 명철을 얻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지혜를 얻는 것이 금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나으니라.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내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그의 오른손에는 장수가 있고 그의 왼손에는 부귀가 있나니 그 길은 즐거움이요 그의 지름길은 다 평강이니라. 지혜를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여호와께서 지혜로 땅을 터를 세웠으며 명철로 하늘을 견고히 세우셨고 그의 지식으로 깊은 바다를 갈라지게 하셨으며 공중에서 이슬이 내리게 하셨도다. 아멘. 우리 21절 내 아들아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지키고 이것이 내 앞에서 떠나지 말지니라. 많은 사람들은 뭐 물질 주세요 은혜 주세요 하는데 가장 귀한 게 솔로몬이 뭐였습니까? 꿈에 나타나서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꼬. 그러니까 솔로몬이 부귀와 영화도 구하지 않고 나는 아이라 백성을 다스릴 수 없으니까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달라고. 그 구한 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았어요. 그게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부와 부귀와 재물도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지혜로워야 돼요. 어떻게 하면 전도할까? 지혜로워야 돼요. 어떻게 하면 온 영혼들이 뿌리를 내릴까? 지혜로워야 돼요.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미련한 것을 쫓아내세요.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사람을 다룬 것도 순간순간 영적 싸움이에요. 남의 영혼을 움직인다는 것은요 순간 영적 싸움이에요. 내 입에서 어떠한 말이 나가고 내가 어떻게 한동안 거기에 달려있는 줄 믿습니다.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아침에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주시고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성령이 나를 온전히 사로잡아 쓰시옵소서. 여러분 이 하나님의 그 근원은 지혜예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건가? 우리가 지혜를 구해야 돼요.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가 부흥될 것인가? 지혜를 구해야 돼요. 내가 하는 일을 어떻게 하면 성공시킬 건가? 지혜를 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박효신 권사님이 참 많이 배우진 않았어요. 근데 화장품으로 자녀들 4명을 다 대학을 보내고 결혼을 시키고 남편은 평생 제대로 벌지 않았는데 장사를 하러 따라 나가 봤는데 동사무소 갔는데 수입 화장품인데 그 앞에 그 동사무소에 그 사무부는 잠깐 여자하고 뭐라고 한 10분 얘기더니 그때가 한 20년 전이 넘을 때지 100만 원치를 팔더라고. 여러분 이게 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일에 지혜를 주시옵소서. 그분이 많이 배우고 뭐 영어 뭐 이런 걸 세상은 잘못하지만은 그 딸들을 잘 가르쳐서 여러분 우리에게 그러한 지혜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자녀들도 4명도 다 주님께로 인도하고 며느리도 사위도 다 주님께로 인도하고 전도하게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혜로운 자가 돼야 돼요.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 없었은 형제여 담대하게 싸울지라 적이 약한 적